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가지로 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축복을 주시는 관계, 또 두 번째 관계는 야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엄청난 징계를 하신다는 그러한 두 관계로 구약은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응보신학, 보응신학, 징벌신학, 그래서 retribution theology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분야가 있죠. 근데 이러한 순종, 불순종, 축복, 징벌, 이러한 신학은 우리가 코브넌트 티올로지, 언약 신학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따를 때에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악한 인생을 살고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불경건한 생활,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할 때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징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 회색지대는 없고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 양쪽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모호한 지역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은 그 언약 신약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옵션만을 주는데 그 두 가지 옵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고 엘로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경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과 또 그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악행을 일삼고 사악한 짓을 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악행하고 음행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서는 엄청나고 무서운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아주 차고 넘치도록 구약에 보면은 땅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손들도 많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과 속임수와 살인과 음행과 탈취와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도 없애버리시고 곡식도 다 없게 하시고 가축도 다 죽여버리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자손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병들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외에도 보면은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적들에게 패배당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할 때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악행과 살인과 속임과 사기와 온갖 불의를 행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와 벌을 주시며 저주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많은 넓은 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21세기의 그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뜻하겠죠. 현재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contextualize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도 역시 단순해요. 뭐 요즘은 세상이 물질적 세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재화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과 축복과 프로스페리티 번영과 건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또한 넓게 현대의 그 생활에 맞게 우리가 콘텍스츄얼라이즈하고 현재의 상황, 현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정신적,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다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와 반대로 정신적, 영적인 저주 거기서부터 놓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되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서 현대 생활에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커버넌트, 노아의 언약.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하믹 커버넌트. 그 다음에는 모세의 커버넌트,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는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는 새 언약. 이렇게 5가지 언약으로 구약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코브넌트는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홍수로 다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 노아의 자손들을 이제 생육 번영시키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코브넌트,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블레싱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국에 살면 한국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구약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신 말씀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바로 직계였던 그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하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all nations, all races,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의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모세의 코브넌트, 모세의 언약이죠. 이 모세의 언약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돼서 한 얘기예요. 시내산에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굉장히 조건부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적이고 컨디셔널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악행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킹덤 오브 프리스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유대민족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약시대에서 그랬던 그 야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킹덤 오브 프리스트,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야훼 하나님을 온 만방에 널리 선포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뭐 다른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른 나라의 그 백성들이 보기에 이 유대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본보기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걸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약의 역사가 출애굽해서 그 광야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북왕조 시대를 거치고 남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이 그 바빌론 왕국에게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끌려가는 그런 쭉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배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시대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던 사람들은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동행하셨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악한 인생을 살고 살인하고 속이고 그 악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그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대조 비교하시면서 사울과 같이 그 사울의 그 왕권이 끊기는 일이 없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결국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셔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나중에 그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여기에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조 유다 집에, 남조 유다 왕국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그 묵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프로그레시브한 거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여기 봅니까? I will make a new covenant. 미래형, progressive revelation. 그런데 이 에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성도 120명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모이고 있다가 성령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펜트코스탈 데이에 그 성령 강림하며 그리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 강림한 그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시대적인 그러한 구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날 오순절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세 번째 삼위 성령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날 그 수천 명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교회 시대가 에클레시아의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교사 국가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구약시대의 목적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시대가 열리면서 교회의 시대가 취임하면서 교회가 그 임무를 이제는 맡게 된 것이에요. 버튼 체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처치 멤버들 교회를 이루는 그 멤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경우에 어떠한 축복을 주고 불순종할 경우에 어떠한 저주를 받고 어떠한 징벌을 받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트니스, 하나님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축복과 저주가 잘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 전체를, 신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줄이 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그 적이 있더라도 그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며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지 않기 원하십니까? 받아야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성령님을 따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민족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그 축복과 또 성경 신약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러한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